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말씀의 기도입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말씀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기도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법궤 앞, 하나님의 법궤 앞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지성소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다윗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 다윗이 성막의 바깥들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향하여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존재했던 성막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출입구가 딱 하나 있는데 그 출입구에는 휘장이 쫙 내려져 있어서 못 들어가게 막아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 출입을 하려면 반드시 이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자, 이 휘장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뿐이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러나 종교적으로 볼 때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다윗은 제사장들만이 출입을 할 수 있는 성소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대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지성소 안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다윗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성막의 영역이 어디냐면 성막의 바깥들 안입니다. 다윗은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막의 바깥들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법궤를 향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보여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을 우리가 찾아가서 딱 하나님 앞에 착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어디를 향하여 찬송을 드리고 어디를 향하여 기도를 해야 하는지 가끔씩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가 만들어낸 방법이 있어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현대 교회가 만들어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교회당의 이 강단 뒤에 물질로 만든 십자가를 다 걸어놓고 물질로 만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십자가를 향하여 찬송도 하고 그리고 또 십자가를 향하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도 그들 나름대로 방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그 방법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뜰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지성소를 향하여 찬송을 하고 그리고 지성소를 향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당 강단 뒤에 걸려있는 물질로 만든 십자가가 하나님의 본체가 맞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지성소가 하나님의 본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은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강림과 신약교회의 탄생도 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유대인들의 이 신앙이 크게 빗나간 원인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중심된 이유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으로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성전 숭배 신앙 사상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영적인 까막눈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본체는 다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만 부여잡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교회가 만들어낸 물질로 만든 십자가를 향한 신앙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숭배 신앙 사상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믿은 것이고 또 현대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 나무 십자가를 향하여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오늘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본문 18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 앞은 여호와의 법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요, 그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예표하고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게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십계명도 두 돌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이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자로 기록하여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 그게는 신약과 구약의 성경 말씀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다윗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다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눈으로 안 보이고 그 본체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고 어디에서 만나고 그리고 어디에서 구하고 어디에서 사귐을 가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하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자,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 배경을 보면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윗이 이제 다 듣고 하나님께서 비록 물질로 만들어지는 성전은 하나님의 전은 허락하지 아니하였지만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막 가슴에 막 감동이 오고 벅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크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품어주십니까? 하고 이제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의 응답 형식으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주어지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응답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십니다. 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다 들은 다윗은 그 즉시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의 뜰 안에 찾아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향하여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향하여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다윗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구하고 만났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로 믿었다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체를 전혀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본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윗에게 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윗에게 나타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윗과 늘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하나님의 본체로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하나님의 본체로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과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신앙은요 신약 성경이 딱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이 예수님은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하고 말씀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할 때 왜 말씀으로 소개를 했느냐 하는 이 사실에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체를 말씀이라고 믿는 신앙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소개할 때 이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신데 바로 이분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본체로 보는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딱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내 안에 내주를 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좇아서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체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본체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딱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말씀으로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진리 곧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기도. 두 번째는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를 하고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였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기도는 본문 18절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본문 29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 시작이 되고 있는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법궤 앞,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의 기도가 끝나는 2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딱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모니터로 2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다윗의 기도는 그의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총 7번이 계속 나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또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쭉 기도를 하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과 소망을 가진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성경 말씀을 오버해서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성경 말씀을 오버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성경 말씀을 이탈하는 기도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우리의 기도는 성경 말씀과 충돌이 되는 기도를 해서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오직 성경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을 따라 성경 말씀대로 구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정성과 노력을 쏟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순종시키고 굴복시키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던 하루 첫날 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곧바로 예수님은 이 기도를 수정해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막대를 쓰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 자기 자신을 순종을 시키는 기도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우리가 막 하나님께 막 금식을 하고 그다음에 막 100일, 1000일 막 작정을 해서 하나님께 노력을 드리고 정성을 쏟고 막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바람과 뜻을 하나님 앞에 기억고 막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순종시키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로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체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라는 다윗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신앙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다윗의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신앙을 이루고 있는 이 두 번째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체험 신앙이에요. 체험 고백.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현실 속에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말씀 체험의 신앙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는요, 두 가지의 영역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안에는 두 가지의 영역이 반드시 있어요. 첫 번째 영역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성립의 요건이고 동시에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효력의 요건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전적으로 성경 말씀의 터 위에서만 성경대로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오버하거나 이탈하거나 초과하거나 미달하거나 이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 크게 어긋나거나 잘못되거나 우매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두 번째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 체험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영역에는 있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직접 체험을 하면서 말씀과 체험이 하나가 되는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그리고 법적인 효력 그리고 실제적인 효력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말씀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직접 체험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을 내가 직접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도 없고 효력이 없는 소리는 그것을 들어봐도
그것을 들어봐도 뭐 우리에게 조금은 감정의 자극은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 소리가 우리에게 막 생명을 주고 복을 주고 우리를 막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런 효력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효력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체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실제적 효력과 법적인 효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체험이 하루 쌓여가면서 기독교 신앙은, 즉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딱 자리를 잡아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늘 삶 속에서 체험을 하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루어지니까 막 재미도 있고 감사하고 기쁘고 막 하나님께서 말씀만 주시면 막 소망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막 믿고 순종했죠. 그러면 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아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효력이 그의 삶 속에서 늘 나타나니까 다윗의 이런 신앙은 기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말씀의 체험, 이 두 가지의 영역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은 머릿속에 있는데, 말씀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체계를 잡혀서 있는데, 말씀에 대한 체험이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지식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믿음이 되고 맙니다. 체험은 많은데 머릿속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비주의나 기복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다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체험은 있는데 말씀이 없는 기도는 맨날 뜬 구름만 찾고 또 뜬 구름만 쫓아가는 무당식 기도, 무당식의 소원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말씀은 있는데 말씀에 대한 체험이 전혀 없는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 죽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소리로만 맹맹맹맹 울리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기도하면서도 한 번도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기도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또 껄쩍지근하니까 기도는 해요.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왜? 체험이 없으니까. 아이고,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말씀에 대한 체험 없는데 내가 말씀을 믿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이루어지도 않는데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기도하죠. 왜? 크리스찬이라고 남들 앞에서 말하려면 그래도 기도 정도는 해야 되니까. 자,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도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도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사요. 그리고 기도의 효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체험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신앙과 말씀 체험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 충만하게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두 손 같이 높이 들고 키 높여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다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